자, 13절 말씀으로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제 모습이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벌써 눈치가 챘습니까? 근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전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한 것은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 조금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주 돈 많은 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일본에 가면은 30층짜리 아주 큰 이렇게 호텔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최고 위층이 최고 부자들, 진짜 VIP 중에서도 최고의 VIP들만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 세 분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회장님 뻘 되는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에 이제 야경을 보고서 바깥에 이제 구경을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가지고서 이제 구경을 막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러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저 멀리 이제 관광 그렇게 낮 동안에 계속 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이 돼가지고서 딱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로비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막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거냐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 올라가지를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VIP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숙소 측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숙소까지 걸어서 올라가셔서 오늘 밤을 이제 30층 고급 거기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그렇지 않고 내일 엘리베이터가 수리가 될 때까지 여기에 따로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정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밑에서 이렇게 지내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랜만에 그렇게 최고급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밤에 안 잡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걸어서 우리가 인생사도 그렇고 걸어서 올라가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올라가면 심심하니까 30층이 꽤 높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세 사람이니까 우리가 10층씩 나눠가지고 10층 올라갈 때마다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 10층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 재미났었던 이야기들 막 그 이야기들 하면서 10층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20층까지는 그 중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중간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실패했던 힘들었던 시절, 그 시절 눈물 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20층을 올라가고, 3층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제 힘들 테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즐겁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0층까지 올라가기로 하자.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올라가기로 하고 하는데, 어렸을 때 이야기, 그러면서 추억담 이야기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층까지는 쉽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그 사업하고 그러면서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삶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눈물도 흘리고 그냥 막 그 배신당한 사람한테 일도 가고 막 그 욕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20점이 쑥 올라왔어요. 그 이제 30, 그 이제 10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나머지 10점 이제 재밌게 올라가자 해가지고서 이제 세 번째 사람한테 버튼을 넘겨서 야 시작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내 20점 올라오면서 울고 웃다가 내가 할 걸 까먹었다 이래가지고 할 말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어쩌자고. 그래도 올라가야지. 그래가지고서 에이씨 하면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막판에 거의 한 이제 막판에 이제 그러니까 28점, 27점쯤 돼가지고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못하고 올라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때부터 키득키득하면서 막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30점이 딱 올라와서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뭐 재미난 얘기를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재미난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재미난 얘기가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이 났다. 뭐였을까요? 30점이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차에서 방키를 안 가져왔다.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냐? 다시 가지고 내려가야지. 그 방키가 없으면 이 키를 못 열잖아요. 그래서 결국 키가 없으니까 어쩔 수 있나?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지어낸 이야기 같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이야기 속에 재미난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 속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을 보게 되면은 처음 어렸을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나게 지냈던 시절이 있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10대 시절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나면 그다음부터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악착같이 살아가게 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성공도 하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이 항온기에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에 도달합니까? 그렇게 즐겁게 살겠다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인생을 맞이했는데 그 인생이 마지막이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그렇게 즐겁게 보내면서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는 것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나가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무작정 그냥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면은 얼추구나 그게 아니죠. 이엔총 여기는 천국문을 열는 열쇠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사람들은 알게 되고 깜짝 놀라면서 뭐예요? 아이고야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천국 열쇠 그 열쇠를 열 수 있는 문을 뭐예요? 저 밑에서부터 사실은 준비해가지고서 여기를 인생을 출발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서 보면은 이미 늦은 것이죠.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자기들 딴에는 아등바등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죠? 이것이 그냥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살아가죠. 그러나 사실 자기 호중에 진짜 있어야 될 것,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지막 문은 천국 열쇠 없이는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미처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지난번에 우리 신기의 그 할머니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젊었을 때에 그 자기가 그에 해서 그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이제는 당신이 새롭게 이렇게 오시오라고 한 그 치매가 걸렸다 하지만은 그 젊었을 때에 그 교회 그것도 이단 교회 거기 쏘가 가지고서 그 아마 그 안식교 그쪽인가 봐요. 그쪽에 쏘가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받으면 교회 나오라고 할 거지. 그렇죠. 교회 나오라고 하지 그러면.
그런데 그게 자기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 나오라 할 거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못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쌀은 안 돌려주고 돈은 안 돌려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지막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천국문을 열 수, 당신의, 우리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교회. 그 보면은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열쇠가 열쇠들이에요. 열쇠들. 열쇠들을 누구한테 주느냐? 교회들에게 준다. 교회들. 교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다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 하나씩을 다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문기 집사님이 천국 열쇠는 이문길 집사님을 가지고서 그 문을 열어야 이문길 집사님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민재가 들어가서 천국문을 열려면 우리 민재한테 받은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서 열어야지. 야야야, 아버지 가지고 있다. 아버지 그 대신 열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게 참 희한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의 그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앙 고백한 터가 아니면 그 터는 너무 무너지는 터단 말이죠. 오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네가 신앙 고백한 네 반석 위에, 네 반석, 네가 베드로다 이거야. 그 신앙 고백한 그 반석, 그 성경에서는 요한 선생님은, 마태 선생님은 요 반석을 갖다 두 개를 갖다가 딱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때는 그 이제 우리가 이 성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 문장에는 이렇게 남성행이 있고 여성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쓸 때는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라고 얘기할 때는 남성행을 썼어. 베드로는 남자니까. 그런데 교회를 쓸 때 교회 네 반석 위에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는 형이 여성형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요 반석 베드로, 시몬이 된 베드로의 베드로와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남성하고 여성은 다른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반석과 이 반석은 다른, 사람 반석은 남성형이지만은 신앙 고백의 반석은 여성형으로 해서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왜 다르냐?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이제 십자가를 얘기할 때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라고 말렸단 말이에요. 말리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을 했더니 아니 반석으로 세워진 사람을 세웠는데 반석을 갖다가 그렇게 나무라면 됩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갑자기 교회를 갖다가 사탄에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카톨릭에서 제1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를 제1교황으로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들은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황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성당이 얘기하고 있는 카톨릭이 얘기하고 있는 교황 체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해석 위에 세워진 잘못된 교리가 교황 제도를 만들었다. 그걸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다. 그런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시사를 누가요?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였군요가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이 알게 하셨어. 성령의 소리,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알게 된 것도 뭐예요?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다 모른다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길을 안 따르는데 십자가 길을 안 따르는데 교회를 안 들어오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우리가 이렇게 믿어져서 주님을 믿게 되었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렇게 가는 우리 존재들은 이제 뭐예요? 음부의 권세, 어떤 지옥문, 어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갖다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사탄은 그렇잖아요. 지옥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잡아다가 지옥문으로 집어넣는. 그래서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서 뭐예요? 이 땅 위에서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다른 건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만 안 하면 그들은 다 멸망길로 저 음부의 그 어둠의 지옥문에 대문을 열어놓고 그 문으로 다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괜찮아. 이 땅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지난번에 유업을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온갖 질고에 시달리게 하면서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대신에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은 욕해라. 하나님은 거부해라 이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지옥문으로 들어가라. 지옥문으로 들어가라 이러잖아요. 오늘 안전병이 그 안전병이에게 베드로가 역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절대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속에서 베드로가 그를 갖다가 뭐예요?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니까 그가 드디어 발이 힘을 얻고 생동이 살아나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주의 백성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는 오직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이도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부모님한테 우리 부모님이 전도되기를 바라면서 군대에 있으면서 편지를 몇십 통을 썼습니다. 목사님한테도 쓰고 장로님한테도 쓰고 성도님들한테도 쓰고 학생들한테도 쓰고 우리 부모님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가족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우리 그 교회 식구들도 가서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깨달은 것은 내 가족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로구나. 부족하지만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로구나. 결국에는 그렇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 가족이 구원되어가는 그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 권세가 주어졌는데 교회의 그 어둠이 그래서 이제 사탄도 우리를 갖다가 점령하지 못하잖아요. 점령하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한 가지를 더 주겠다. 엄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게 있다. 교회는 뭘 받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요. 제가 오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로마 그 시대가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배를 안 걷습니다. 일단은 배를 안 걷습니다. 왜요? 로마 시민권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 힘의 근세를 가지고서 하도 못해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기만 하더라도요. 떼돈을 버는 그 권세를 가지고 로마 시민권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십자가의 행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죄를 지어도 특권이 있죠. 특권. 로마 시민권은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로마 시민권에서 탈 수 있는 열쇠를 줄게. 이러지 않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아니라 어디에요? 영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천국을 들어가냐 마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할 때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유일하게 있다. 뭐예요? 천국 열쇠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다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천국 열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첫 번째 뭐예요? 이 땅 위에서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전파를 하게 될 때, 내가 전하게 될 때에 저 믿지 않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주를 도무지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전하하였어. 그래서 바울과 실라 얘기 아침에 했죠.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옥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옥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왜냐? 바울이 막았거든.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했더니 세상에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옥태에서 옥문이 열려가지고서 모두 그 죄수들이 나가게 되면은 그 책임은 온전히 간수인 지가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 그런데 세상에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아무도 안 나갔거든. 그러니 자기는 살잖아요. 몸을 건들지 마라. 그래서 딱 했죠. 그러니까 당장에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를 영접을 해가지고서 먹을 것을 대접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바울 선생님이 그들한테 온전히 복음을 전하죠. 뭐예요? 다른 거 없지요. 네가 뭐 겸손해져야 된다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아니요. 뭐밖에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그 가족들이 온 근속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을 얻어서 그 가정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초대교회의 그 기초를 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간수 또 그 무당 제다 하다가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초가 돼 가지고서 초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우리 하계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우리들이 뭉쳐져 가지고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주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집안에 천국 문이 확 열리게 된 것이잖아요. 뭐 때문에요? 구원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에는 천국 문이 그 가정에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개인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뿐이야. 여러분 천국 열쇠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천국 문이 열리는 구원의 그 건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다른 것이 고행을 해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까? 심청이가 300석을 내는 게 쉬울까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쉬울까요? 제발 여러분 믿음이 훨씬 쉽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300석이요. 그게 말이 쉬워서 그 옛날에 300석이 그게 지금도 300석 내라고 하면 쉽지가 않을 것인데 그 옛날에 300석을 내라고요. 300석을 내면은 아버지가 그 눈이 떠진다고 해가지고 300석을 내라고요. 여러분 그 300석을 낼 수가 없어서 그 300석을 뭐하고 바꿉니까? 심청이가 목숨하고 바꾸잖아요. 목숨하고. 세상에 아버지 눈뜨게 하겠다고 딸이 목숨을 내놓잖아요. 300석이 그 몫이라고요. 목숨값이라고요. 목숨값이라고요. 알고 보면은 그 목숨값을 내놓는다고 하여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어떤 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행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천국문이 열리는지 우리가 어떤 구슬을 해보십시오. 천국문이 열리는지 어떤 시주를 많이 하고 어떤 복채를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서 천국문이 열립니까?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런 고행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런 300수도 낼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라고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항복을 하였는데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항복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족시키지 않고 그것이 고맙다라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게 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면서 이번에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정복을 한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우리를 끌어다가 천국문에 그 지옥문에 뒤집어 밀어 넣는 일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저 지옥문으로 끌고 가려고 그 모든 것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 귀신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들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메고 풀 수 있는 권세. 따라합시다. 기도의 권세. 한 번 더.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열쇠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권세, 기도의 권세. 이 구원의 권세와 이 기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하계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권세를 가지고서 이제 어떡합니까? 저 매여져 있는 저 모든 것들, 아까 우리 이봉기 지사님 우리 민재를 위하여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다. 물론 우리가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나 어디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나중에 민재가 직장에 이렇게 잘 다니게 됐을 때 우리 이몽규 집사님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민재가 직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고요? 라고 말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애를 썼지만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우리 민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됐다라고 해서 가지고서 이 박 목사가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쓰임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주체가 돼가지고서 박갑생이가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가 없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어머니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중의 길을 그 땡땡이 중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에 왔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가 있지요. 우리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차를 타면 기차는 성차권을 끊어도 기차는 이렇게 공짜가 아니더라고. 그 밀고 다니는 것은 그 돈을 주고 얼마입니까? 돈을 사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비행기를 안 타봤습니다만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여행아 네 비행기 타봤지? 비행기 타고 유럽에 갈 때 그 속에서 비행기에서 뭐 넣었디? 간식? 그 맛있게 먹은 게 뭐가 있노? 땅콩. 돈 안 주고 먹었지. 그러니 사실입니다. 저는 외국 가는 비행기를 안 타봤습니다만 우리 딸은 타봤거든. 그래서 딸한테 증명을 하는데 비행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거기서 서비스로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음료수를 달라고 해서 음료수를 먹어도 되고요. 거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식사마저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콜을 해가지고서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 먹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지가 지레짐작으로 계산을 미리 해가지고서 조금 비쌀 거야 해가지고서 끝까지 안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리면서 최후적으로 마지막으로 나는 못 먹어봤습니다만은 그게 값이 얼마나 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그때서야 안내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다 공짜입니다 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안 가르쳐 줬냐고. 그러니까 언제는 물어봤냐고. 여러분 이런 바보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서울에 있었던 그 원장님이 이렇게 가르쳤던 배웠던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만은 그 신방에 가서 그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가 추위에 겨울에 호들호들 떨고 그 방이 추워가지고 있는데 그래 목사가 갔다고 해가지고서 그나마도 이제 커피를 타준다고 부엌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할머니 방을 이렇게 쭉 돌려보는데 세상에 방에 무슨 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수표 같은 게 보여. 백지가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서 딱 보니까 진짜 수표라. 근데 수표에 액수를 세보니까 액수가 1000도 아니고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한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서울도 그때도 비싼데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을 액수가 그게 딱 수표에 찍혀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게 뭐예요? 물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세상에 제가 좀 거들어 줬는데 영감님이 줄 거 없다면서 그걸 줍디다. 그래 버리기는 아깝고 해가지고서 그냥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게 모르는 거지. 수표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붙였는데 그 집사님 이거 수표인 거 아닙니까? 그 영감님이 그런 걸 나한테 줄 리가 있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차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수표예요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걸 떼가지고서 집사님한테 갖다 주니까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니까 그거 진짜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고 그래서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 할머니가 그건 벌써 할아버지가 준 적이 언젠데 세상에 그 수표가 그게 수표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그냥 종이쪼가리인지 하고 종이쪼가리라고 했으니까 그 벽에다 그냥 붙여놨겠지. 안 버리기를 천만다행이지.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로또 복권을 이렇게 했는데 로또 복권이 합격을 했어. 그게 이제 붙었어.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그 발표가 난 것이 이제 그 다리 위에서 발표가 나서 놀래가지고 엄마야 하면서 그걸 갖다가 다리 밑에 떨어뜨렸어요. 그래 그거 주우러 가다가 지도 빠져 죽었다잖아요. 이게 이런 불행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지. 정말로 자기가 복이 터졌으면 복이 터지는 길이 뭔지를 봐야지. 우리가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저희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네가 예수에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할 때마다 싱긋이 웃어요. 어머니가 싱긋이 절대 성을 안 해요. 네가 웃기는 이러면서 또 동네 할매들은 더 성이 나가지고서 저러면은 같이 반발을 해야 옛날 같으면 막 삿대질하고 이래 돼 사람이. 어머니가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도 왕거리 삿대질을 하고 그래도 야이 문디야 네가 그래 교회 다니면서 그래 되겠나 이래서 막 그래서 하면은 그냥 난리가 나야 될 건데 맞대응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니 왜 이러노?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성 안 납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몰랐을 때에 다 저리 안 했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까지도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성을 내겠노. 그죠? 모르면서 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워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나도 몰랐을 때 저랬는데 싶으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만 더 나아가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갖다 어디까지요? 그래요. 그 사람들을 여기에 묶여있지 마. 여기 묶여있지 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게 묶여있지 않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하계 땅에 그 사단에게 묶여가지고서 아직도 교회를 갖다가 그릇되이 보고 있는 저 사람들을 저들을 갖다 풀 수 있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저 사람을 묶고 있는 저 사탄의 세력 나사렛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을을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이야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그죠. 금덩어리 농부가 그 밭을 일구다 보니까 뭐 돌덩이 하나가 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도 보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참 이렇게 하면서 그걸 뭐랍니까? 그거 수습 그거 캐는 사람들은요. 그거 신기하대요. 조그만 모양새고 엊그제 뉴스란데 그 텔레비전 그 캐는 사람들 보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다니면서 모래 속에 묻혀 있는 돌 그것도 뭐 이렇게 구멍이 쏙쏙 뚫리면서 이렇게 단단한 그런 그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그런 수석이 아주 비싼 거래요. 근데 그런 것을 이 모양새가 있네. 그래서 처음에 그 양반들이 이러더라고. 이거 자그만하나? 처음에 보이는 게 요만한 요렇게만 보이는 거야. 요거만 쭉 보이니까 요 조그만 게 있네 이러면서 쏙 하더라고. 이 조그만 거 맛이 별론데 이래서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래서 하더라고. 근데 요걸 갖다가 뺏기는 되는데 쑥쑥 뺏기니까 이게 옆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쭉쭉쭉쭉 계속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요. 그게요. 제법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거야. 우와! 그러면서 자기들 이야 이거 봐라 끝이 안 보인다 뭐 그래 확 캐지니까 그래가지고 야야 이 끝인가 보다 이래가지고서 그걸 더 속에서 이렇게 딱 들었는데 아주 넉넉하게 이만한 게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이거 보물이네 보물 이러면서 자기들 수석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엄청난 보물인가 봐요. 그러면서 대여를 낚았다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석 쪼가리 하나 그거 바닷가에서 그거 하나 주었다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대여를 낚았다면서 좋아한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다가 처음에 보니까 뭐가 걸렸어.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야 금덩어리 뭐 조그만 돌조각인가 싶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자꾸 저기 흙을 파낼수록 이게 뭐 엄청난 게 속에서 숨어 있는 거야. 엄청난 게 있는 거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이고야 이걸 캐내기도 힘들어. 이거 잘못해 캐내다가 덜 캐가지고 큰일 나겠어. 그래서 다시 흙을 묻잖아. 흙을 묻어 놓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뭐 요즘 같으면 시세값이 뭐 10,000원이면 내 이거 평당 내가 50,000원에 살 테니까 이 밭을 파시오. 주인은 그거 뭐 어차피 뭐 별 볼도 없는 거 그렇게 팔아라 하니까 그래서 쉽게 팔았어.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더니 그 속에 있는 금덩어리 때문에 그 밭이 보화 창고가 된 것이요. 그래서 금덩어리 얻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 비유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끝모양만 갖고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짜를 가지게 되면 그죠? 시골에 고방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골 고방 얘기했는데 그거 끝으로 보면 진짜 초라한 고방이죠. 그런데 명절날 그 고방을 문을 한번 열어보시죠. 여러분 그 속에는 별별 진기한 것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고방 열쇠만 있고 그것을 문을 열기만 열면 그 속에 있는 진기한 것들은 다 먹을 수 있고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별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쟁이 하면서 교회를 합니까? 아이고 교회 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실증냅니까? 그 속에 있는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면 절대 그리 못할걸요. 오늘 그 비밀을 누가 알아요? 그 비밀을 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 그들에게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전진해 나가면서 성령은 저희로.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향하여서 우리 민재를 위하여서도 우리 집사님 다른 거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반드시 민재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직장을 위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 이제는 그 결혼 문제가 내가 목사님들한테 딸 있습니까? 장로님한테 딸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새벽 시간마다 우리가 모든 이름을 내가 우리 민웅이까지도 모든 이름을 덜먹거려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사업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학업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생산지를 가정을 위하여서 저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그 이름에 딱 이름을 부른과 동시에 그 속에 있어 제한테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우리 김복주 집사님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속에서 우러 터져 오는 대로 주님 앞에서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질지다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마을을 향하여서 같은 마을을 향하여서 백회마을을 향하여서 저 영당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저한테 영어로 저한테 대답해 주시는 그 음성대로 선포할지다 계속해서 선포
선포하면서 주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만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만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위해서 분명히 보세요. 베드로가 가면서 그 안전뱅이한테 이랬으면 됐겠습니까? 야, 그래도 나도 근세가 있는데, 야, 내가 세워줄게. 일어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베드로도 압니다.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베드로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 사도들 이름 12명을 다 들먹거려도 사도들의 이름으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을 때에 그 속에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지금도 우리가 뭐예요?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